오늘도 수요성서 아카데미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실 이 자리에 나온다라는 것을요, 제가 생각해 보니 나올 수 있는 이유보다 나오지 못할 이유가 훨씬 더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춥습니까? 이불 밖은 얼마나 위험합니까? 길은 얼어서 얼마나 위험합니까?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누리고 즐길 수 있는 것들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그 모든 유혹과 무거운 엉덩이를 일으켜서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저 앞뒤에 계신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네, 정말 잘 오셨습니다. 네,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없는 은혜와 은총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 버가모 지역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가 있는 도시인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신전과 황제 숭배가 가득했는지를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기억나시죠?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우상신을, 이 버가모 지역의 우상신을 뽑으라고 한다면 누구일까요? 바로 의학의 신, 치료의 신으로 불렸던 아스클레피오스라고 하는 이 신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사진 기억나시죠? 지팡이에 뱀이 둘려져 있는 저 모양을 쥐고 있잖아요. 이 모양이 바로 이 아스클레피오스 우상의 상징적인 모양이고, 지금도 의사협회 기원이 되는 모양이다라고 담임 목사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군대에서도 군의관의 이 마크에도 저것이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하셨으니요, 정말 이것이 오늘날까지도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 그 당시에는 정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쳤을까, 얼마나 유명한 우상신이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버가모에는요,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기 위해 지어진 이 황제들을 기리는 신전들도 한 개가 아니라 무려 3개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이 아스클레피오스뿐만 아니라 신중의 신이라 불리는 제우스 신과 또 아테네와 또 술의 신이라 불리는 디오니소스 신전까지 있을 정도로요, 정말 이 버가모에는 수많은 신전들이 즐비했던, 그야말로 신전들의 도시라고 표현해도 지나치지 않는 도시가 이 버가모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기독교 인구가 많고 기독교가 큰 메이저 종교였던 시대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정말 극소수뿐이고 이런 우상신들이 주류를 이루고 만연해 있었던 종교고 신들이었습니다. 오히려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과 예수님은 정말 들어보지도 못하는 그런 듣보잡, 정말 아주 작은 극소수만이 믿는 이방신, 아니 어쩌면 유대교의 이단 정도로까지로밖에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집 문 밖을 나가기만 하면 이 버가모에는 수많은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과 온갖 그리스 로마 신들의 신전이 즐비했습니다. 이 신전들은 버가모 사람들만 출입했던 것이 아니라요, 당시 정말 전 세계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이 제우스 신전에 들어가기 위해, 그리고 이 지역에 가장 유명했던 의학의 신인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병자들이 이 버가모 지역을 찾았는지를 모릅니다. 이것이 오늘날에 우리가 보기에 미신이고 우상이라고 말하지만 그 당시에는 대중적인 종교였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고 따렸던 주류 종교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한 이런 신전들의 외형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당시 초대교회 모습은요, 오늘날처럼 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가정교회에서, 작은 가정에서, 집에서 드리던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이런 가정교회 비교한다면은 이 당시 이 신전과 우상들의 장엄한 크기와 그 화려한 위엄 앞에 압도되기에 충분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도시에서 크리스천으로서 버가모에서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크리스천으로서 살아내기라는 것은 믿음을 지키고 내 신앙을 굳게 지키고 살아낸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더욱이 이 그리스 로마 신들이야 내가 믿으면 그만, 안 믿으면 그만이지만 황제 숭배 사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지 않았으면 거부하는 자들에게는요, 큰 환난과 박해가, 고통이 따랐습니다. 이러한 역경 속에서도 버가모 성도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주고 유일한 왕이시라고 고백하면서 이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과 여건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칭찬하시는지 우리 오늘 13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로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전에 앞서 어떻게 보면 나왔던 교회들도 주님은 안다란 얘기를 하는데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겼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는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교회가 서머나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버가모 교회는 무엇을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버가모 이 지역이 그만큼 수많은 우상들이 즐비하고 수많은 신전이 있고 황제를 숭배하는 사상이 가득한 정말 이 우상신의 총본산이라고 하는 이 버가모에서 너가 믿음을 지키고 살고 있다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오늘 예수님은 칭찬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은 이 도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이어지는 하반절에 보면 사탄이 사는 곳이라고도 말씀합니다. 그만큼 이 버가모가 이 사탄의 보좌가 있고 사탄이 산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정말 우상이 들끓는 도시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도 한 번 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버가모 성도들은 어땠다라는 거예요? 이런 우상들에게 믿음을 저버리거나 그런 우상을 숭배하고 따르는 성도들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들은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수많은 우상들이 있는 도시 속에서도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일까요? 지난 시간에 나눠드린 유인물 갖고 계시면 한번 보시면요, 이 칭찬의 두 번째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내 이름을 굳게 잡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어려운 현실과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굳게 붙잡았다라는 건요, 다름 아닌 예수님의 이름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이들을 향해서 우리의 참 신은 로마의 황제라고 말하고 제우스 신이라고 말한다고 할지라도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는 너희도 아스클레피오스에 나아가서 그 신에게 이방 신전에 나아가서 절해야 한다라고 모두가 외치고 그것이 진리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끝까지 굳게 붙잡은 진리는 무엇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참된 진리임을 굳게 믿었기에 이들은 그 어떤 환난과 박해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고 수많은 우상 신전들과 장엄한 신전들 앞에서도 기죽지 않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고 유일한 신이라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어떠한 사람인지는 알 수 없지만요, 우리는 이 이름을 통해서 이 사람에 대해 좀 더 알 수 있는데요, 이 안디바의 헬라 원어 이름은 안티파스입니다. 안티파스는 안티와 파스의 합성어인데요, 안티는 지금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단어죠. 대적하고 싫어하는 것이 안티입니다. 그리고 파스는 모든 것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합치면은 모든 것을 대적하고 모든 것을 싫어하는 자다라는 이름입니다. 즉 이 버가모 지역 안에 있는 모든 이상 숭배와 모든 우상들과 이 이방신들을 대적하고 싫어하고 따르지 않았던 사람이 이 안디바라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안디바는 버가모 교회의 신실한 성도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전승에 따르면요, 이 안디바는 이 로마의 황제 숭배를 끝까지 거부하다가 결국에는 이 노수로 만든 철판 위에 산채로 구워져서 순교를 당했다라고 전해집니다. 이렇게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요, 이렇게 척박하고 박해와 핍박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잃지 않고 나아갔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박해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기보다도 더 정확히 말하면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참된 이름이고 우리에게 다른 이름의 구원을 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끝까지 외부로부터 오는 박해와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굳게 지킨 교회다라고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환난과 핍박을 잘 견뎌낸 버가모 교회도요, 오늘 14절 말씀에 따르면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버가모 교회가 책망받을 만한 두어 가지는 무엇이었을까요?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교회를 향한 공격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이 있고요, 두 번째는 내부로부터 오는 위협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이 외부로부터 오는 위협인 박해와 핍박은 잘 이겨내고 극복했지만요, 교회 내부적인 위협에는 잘 극복하지 못하고 이기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오늘 14절과 15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 내게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버가모 교회가 주님께 책망받았던 가장 큰 이유는요, 이 교회 안에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고 교회가 그들을 잘라내지 못했다라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발람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이 발람이란 인물은요, 교재 보면 가로 안에 기록해 드렸는데요, 민수기에 등장합니다. 민수기 22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을 행진해 나갑니다. 가나안을 행진하는 길에 그 광야 가운데 수많은 족속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들이 이스라엘을 가로막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해주셔서 백정백승을 하면서 가나안 땅까지 정말 파죽지세로 나아갑니다. 그때 이 가나안 땅 바로 맞은편에 있었던 지역이 모압인데요, 이 모압의 왕이 바로 발락입니다. 이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이 저 파죽지세로 다가오니까 우리마저도 무너지게 생겼구나 라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 발람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바알을 숭배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제사장이었는데요, 이 발람을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시킵니다. 막대한 은과 금을 주면서 너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저주만 퍼부어주면 된다라고 발람을 어렵게 데려옵니다. 근데 발람이 끝끝내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계시를 하셔서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3번이나 축복을 선포하게 되는 선지자가 이 발람입니다. 이렇게 끝났다라면 발람은 참 훌륭한 선지자로 남았을 겁니다. 근데 사실 발람은 여기서 끝나지 않지만 결국에는 이 발락이 주는 그 금과 막대한 은혜, 결국 유혹에 빠져서 앞에서는 저주하지 못했지만 뒤에서는 이스라엘을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는 데 일조하게 되고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이 발람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무너뜨렸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건너기 위해서 잠시 기다리고 대기하고 있었던 상황에 그 모압 땅에 잠시 머무를 때 그쪽에 누구를 보냈냐면은 이 모압의 여인들, 아름다운 여인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과 행음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하나님이 지키신 율법을 어기고 간음을 행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이 일에 결국에는 무너뜨리게 한 장본인이 바로 이 발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발람이 주는 교훈입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과 박해가 아니라 오히려 교묘하게 내부로부터 유혹을 하고 타락시키게 만들어서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하도록 올무를 놓는 것이 발람의 교훈이자 사탄의 치밀한 공격 방식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의 유혹 앞에 걸려 넘어지도록 걸림돌을 놓고 올무를 놓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하반절 말씀에 따르면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발람의 교훈이 무엇을 뜻하는 줄 아시겠죠? 발람은 직접적으로 이스라엘을 해코지하지 않았습니다. 저주를 퍼붓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발락에게 무엇을 알려줬냐면 이스라엘이 걸려질 수 있는, 걸려 넘어질 만한 걸림돌을 놓게 지시했습니다. 그 유혹에 이스라엘은 내부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어서 등장하는 니골라 당의 교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니골라 당이란 당시에 무율법주의를 표방하던 극단주의적인 자유주의자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내가 믿음으로써 믿기만 하면 우리는 죄에서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을 따르지 않아도 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마치 오늘날의 구원파와 비슷하죠.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완전히 죄 씻음을 받았고 자유를 얻었다라는 겁니다. 이러니 앞으로 우리는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살아도 된다라고 가르쳤던 것이 니골라당이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그 음식과 고기를 먹어도 되냐 안 되냐라는 문제가 큰 논쟁거리고 문제였습니다. 이것을 다루는 게 고린도전서 8장과 10장 사이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 문제를 상세하게 다루게 됩니다. 당시에는 이 고대에 수많은 이런 우상 신전들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수많은 제사를 드리고 이 짐승을 도축하고 하다 보니까 그 우상 신전에서 나오는 고기가 시장에서 많이 팔렸습니다. 근데 이 시장에서 팔리는 고기가 우상 신전에서 나온 고기인지 아니면 일반 그냥 도축장에서 나온 고기인지 분간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먹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먹는 것이 옳으냐 아니냐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율법을 엄격히 준수했던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하게 주장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니골라당처럼 자유주의를 표방하는 자들에게는 전혀 거릴 것이 없다, 우상 걸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러한 분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데요, 버가모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발람의 교훈, 그리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로 인해서 내부적인 어려움으로 큰 혼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즉, 외부로부터 오는 박해와 핍박에 대해서는 강하게 이겨냈지만 안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오히려 유혹과 자유주의를 표방하는 내부적인 잘못된 교리들로 인한 성도들의 문제와 혼란이 오히려 이들로 하여금 우상의 재물을 먹고 마시게 하고 음란한 행위와 가증한 행위를 합법화하게 만들면서 미혹하며 괜찮다라고 유혹했다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주님은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회개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은 강력한 회개를 촉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더 이상 용납하지 말고 단호하게 몰아낼 것을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빌고 눈물로 회개하고 뉘우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나의 뉘우침을 행위로 실천으로까지 나아가는 것이 온전한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 구약에 사용되는 히브리어 단어가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함이고 하나는 슈브입니다. 이 나함은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에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슬피 울고 애통해하는 것이 나함입니다. 내 죄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지를 하나님 앞에 깨닫고 눈물로 통회하고 애통해하는 것이 나함입니다. 그러면 슈브는 언제 쓰이냐면요,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올 때 쓰입니다. 슈브는 내가 가던 길에서 돌이켜 다시 돌아오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게 슈브입니다. 내가 우상을 향해서, 내가 죄악된 길을 향해서 내 몸이 원하고 육체 정욕이 원하는 길로 나아가고 있던 그 길에서 내가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슈브의 회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는 나함의 회개와 슈브 회개가 같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에 대해서 먼저는 깊이 통회하고 자복하고 애통해야 합니다. 나의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내가 큰 죄질을 저질렀는지를 내가 깨닫고 뉘우쳐야 되는 나함의 회개가 먼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슈브 행위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여전히 그 죄 가운데 애통해하고 슬퍼하고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슈브 회개로까지 나아갈 때 하나님은 온전한 회개를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슈브 회개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오늘 유인물에 나와 있는 두 번째 말씀처럼요,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의 유혹과 세력과 맞서서 싸워 이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교회를 향한, 그리고 성도들을 향한 공격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지금 이 순간에서도요,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집어삼키기 위해 우리 주위를 어슬렁거립니다.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공격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합니까? 오늘날에는 직접적인 박해와 핍박이 있지 않다 할지라도요, 얼마나 많은 내부적인 공격과 유혹과 미혹이 가득합니까? 교회 밖을 나가면 즐거운 것이 참 많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교회 문화가 세상 문화를 주도해 나가지 못합니다. 오히려 세상 문화가 교회를 주도합니다. 더 재미있는 것이 세상에 많고
더 즐겁고 문화를 이끌어가는 것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입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점점 선과 악의 구분을 모호하게 만드는 게 오늘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참된 진리를 외치지 못하고 구분짓지 못하게 합니다. 사회를 분열짓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들고 혐오하게 하고 그 안에서 자신들의 이익과 이속을 채우려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거짓된 교리와 가르침들이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교회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자본주의와 만모니즘이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미 자리한 지는 오래된 것 같습니다. 성공주의와 세속주의가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교회도 똑같이 세상과 같이 성공을 이야기하고 세속을 이야기하고 거룩함과 순결함을 잃게 만들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얼마나 많은 영적 전쟁과 내부적인 유혹과 미혹과 거짓 가르침이 난무하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말씀 앞에 바로 서 있지 않고 분별할 수 있는 자각과 지혜력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도 버가모 교회처럼 어느새인가 발람의 교훈과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그저 분별하지 못한 채로 따르는 어리석은 우를 범할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유혹과 내부적인 공격들에 맞서서 영적 전쟁에 맞서 싸워 이겨야만 합니다. 이 영적 전쟁에 싸워 이기지 못하면 교회는 그 힘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요. 세상 가운데 더 이상 진리의 등불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적 전쟁에 싸워 이긴다라면 우리는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가 있음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나타내며 진리의 깃발을 높이 들고 행진하는 승전가를 부르는 주님의 군사들이 될 것입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 같아 보였던 그 강대했던 로마 제국도요, 망한 이유를 분석해 보니 외부의 침략이 아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썩어서 망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의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가 2000년대에 정점을 찍고 주저앉은 이유에는 외부의 박해가 있어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교회가 내부적으로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결과론적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큰 부흥기를 경험하면서 자기 몸집 불리기에 매진하며 진리와 거룩성을 잃어가진 않았습니까? 성적인 문제와 횡령과 비리 앞에 무너졌고 세대 교체를 이루는 과정 가운데 수많은 문제와 갈등과 세력 싸움 앞에 교회는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순결함과 거룩성을 잃어가게 되었습니다. 성도 개인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삶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전혀 모르는 외지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것은 내 주변에 있는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 나와 자주 만나는 사람이 아닙니까? 우리 가정의 내 일터나 가까운 관계 속에 어쩌면은 같은 교회 가운데에서도 성도들 간의 갈등과 관계의 단절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 힘들게 만들고 주저앉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내 안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내 육체의 정욕과 이기심과 제약된 본성이 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가장 무서운 내적인 공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버가모 교회에 요구하셨듯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강력한 회개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버가모 교회가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단호하게 끊어내지 못해서 책망받았듯이 우리들도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잘못과 죄악된 부분들을 분명하게 회개하고 끊어내야만 할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늘 남의 잘못을 탓하게 하고 외부적인 문제로 눈을 돌리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내 안에 있는 죄악을 들여다보고 회개하는 그러한 영적인 겸손함과 영적인 무기가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 무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리인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12절에 버가모 교회 편지하라고 말씀하신 이가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냐면요,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좌우에 날선검을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좌우의 날성검처럼 예리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생각과 뜻이 말씀 위에 견고히 서 있는지, 이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하나님 말씀에 준행하고 순종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 불필요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무기를 날마다 예리하고 견고하게 잘 닦아야만 할 것입니다. 좌우의 날선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늘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붙들고 사는 사람은 그 어떤 유혹과 공격에도 능히 싸워 이길 수 있는 무기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게을른 사람은요, 좌우의 날선검이 아니라 좌우의 무딘검을 가진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니 그 어떤 공격과 위협 앞에 싸워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혹시 나는 하나님 말씀 없이도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유혹에 걸려 넘어지지 않을 자신이 있다고 자부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나는 이미 성경을 어느 정도 알 만큼 알았고 읽어서 지금까지 한 신앙의 연수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것은 영적 자만이고 교만일 뿐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사탄과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싸움거리조차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예수의 능력이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 성도들처럼 예수의 이름을 굳게 붙잡아서 하나님께 충성된 종이라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큰 상급을 받는 저와 모든 우리 신촌의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 17절에 주님은 영적 전쟁에서 싸워 이긴 자에게 주시는 상급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17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상급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바로 감추어진 만나와 새 이름이 기록된 흰 돌입니다. 왜 여기서 갑자기 만나가 등장하는 걸까라고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죄송합니다. 버가모 교회 안에는 어떤 문제가 있다 그랬죠?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가 있었다라 그랬죠. 우상의 제물, 그것은 언젠가 썩어 없어질 그저 사라질 육신의 음식일 뿐입니다. 그것과 대조적으로 오늘 본문의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주시겠다고 말하면요, 바로 감추어진 만나를 주시겠다고 합니다. 이 만나는 하나님께서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주셨던, 하나님이 직접 주셨던 만나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끊겼죠. 그 감추어진 만나를, 그 영원한 썩지 않는 만나를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것은요, 이 말씀을 굳게 지키고 믿음을 굳게 끝까지 지킨 자들에게는 내가 영원한 양식,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흰 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것 학자들마다 조금 의견이 분분하지만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이 흰 돌을 초대장이라고 보는 견해가 제일 많습니다. 이 초대교회 당시에 이 문화에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요, 연애나 파티가 있을 때 초대권으로 이 초대장을 보낼 때 테세라라고 불리는 흰 돌을 주는 풍습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제가 권사님을 초대하고 싶다면 흰 돌에 권사님의 이름을 써서 주면은 권사님이 그 흰 돌을 갖고 초대장에 오는 것이 그 당시 문화였다라는 것이죠. 내가 너의 이름이 써져 있는 흰 돌을 주겠다라는 것은 믿음을 끝까지 지킨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 최후의 그 만찬, 하나님이 여실 그 가장 기쁜 혼인잔치,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의 잔치에 너의 이름을 내가 흰돌에 줘서 초대장으로 주겠다, 즉 영생의 선물을 주겠다라는 것을 주는 것과도 같습니다. 사랑하는 신촌의 성도 여러분, 오늘 버가모 교회 말씀은 우리들에게 참 귀중한 신앙적 교훈을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역시도 치열한 영적 전쟁터임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겨 줍니다. 지금도 마귀 사탄은 어떻게든 주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 외부와 내부에서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해 공격해 올 것입니다. 이러한 공격 속에서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밖에 없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스스로 선자로 여기는 자는 반드시 무너질 것입니다. 하지만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오늘도 그 말씀 가운데 나의 삶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할 것이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리라 굳게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착하다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으며 이 감춰진 만나를 먹고 하나님께 이름이 기록된 흰돌을 상급으로 받는 사랑하는 모든 신촌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기원합니다.